오늘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강서를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대답해 볼래요? 예, 그건 손 들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유도 알아요? 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서. 예, 그래요. 예, 잘 대답했어요. 아니 뭐 목사님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된 일인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필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린이들에게 조금 어렵죠? 그거는 솔직히 좀 어렵죠? 대답하기가. 그럴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오늘 강서를 들으시고.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강서를 위한 친절한 안내서는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냐?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강서를 듣고 잘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게 오늘 강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준비를 하셨죠. 첫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세례 받으신 일은 지난 시간에 먼저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좀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는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보시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몰아내셨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81회 사용됐어요. 81번 사용됐는데 이게 사실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심에 쫓아내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런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단어를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여기에 사용해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단어를 사용 안 해요. 마가복음만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상당히 부드러운 말로 표현해요. 누가복음도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셨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표현한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쫓겨나신 것은 아닙니다. 잘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그럴지라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쫓아내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았는가 그걸 당연히 기록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거 다 빼버립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걸 상세하게 기록해요. 세 가지로.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찌된 일인지 그건 딱 빼버리고 그 다음 말 이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만 딱 해요. 이게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일을 기록하는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점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선은 여기에는 비록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을 최소한 간단히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마가의 의도도 더 충실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붙여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해 본 일이 없잖아요. 저는 딱 3일 해봤습니다. 한 번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래도 신학교를 가려면 3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 준비를 상당히 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는 헐몬 수양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해 봤거든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맨날 자우자우를 하면서 꿈속에 김치 쭉쭉 찢어서 밥 먹는 꿈만 꾸다가 나왔거든요. 그 금식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셨어요. 그러니 이건 완전히 보통 상황이 아니죠.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점점 의식은 흐려지고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영악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마귀는 그 순간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 불신의 싹을 키워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하는 시험이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불신의 싹을 키워서 틈을 벌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내리시고 또 하늘에서 갈라진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바로 이분이 지금 광야에 내쫓기셔서 지금 몰골이 어떻게 되셨어요? 40일을 줄이셨어요.
그냥 방치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서 40일을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방치된 이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신 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불만이 없으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습니다.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부러 이런 상황에 방치해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갖도록 유도해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신뢰가 금이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셨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손의 재주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굶주림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굶주림의 문제 앞에서 마귀가 요구한 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시험해보자. 이렇게 대듭니다. 참 마귀는 보통 마귀가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세우고 시편의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 말이 맞냐? 시험해보자 이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단칼에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마지막 편에 그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의 무덤, 요셉의 무덤이 증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과연 맞을까? 틀릴까? 한번 먼저 시험을 해보고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서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태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를 비틀어지게 하려고 준비된 시험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도록 유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그 대가가 쏠쏠합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을 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제안이 쏠쏠합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말 없습니다. 그냥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시험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우상숭배예요. 우상에게 한 번만 무릎 꿇어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죽고 사느냐는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영광도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끝에 적그리스도가 전체 교회를 미혹할 때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미혹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차단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모든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왜 시험을 당하셔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신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인류의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까닭입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죽음에 내던져버려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 점이 예수님의 신분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개의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한 인생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 마귀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도록,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광야로 예수님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신분 외에 다른 것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사탄의 국권 조직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과 맞서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 곳곳에 암시하고 있어요. 광야, 40일, 들짐승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탄과 맞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본래 없던 광야라는 죽음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들짐승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 들짐승, 이건 사나운 야생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야생 동물. 따라서 이 들짐승의 존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광야의 가혹함과 위험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 세상이 마귀가 보여주는 것처럼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러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거의 죽음에 방치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의 죽음에 다다르는 환경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굶주림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맡기지 못하느냐.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이기면 메시아로서 길을 가는 것이고 꺾여버리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두시고 예수님은 아담처럼 언약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언약을 세우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 세상을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의 기간이 40일 동안 지속되었어요. 여기서 40일이라는 것, 4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과 이 40을 비교해 보면 당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후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생존한 기간 동안에만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엎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일어나고 솔로몬이 반짝 다스릴 때만 좀 반짝했지 나머지는 다 엎어져 버렸어요.
그들도 역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닫지 못해서 결국 우상숭배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 해방시키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시험을 단 40일로 압축해서 받으셔요. 그런데 그냥 널널하게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40년의 시험을 40일로 압축했기 때문에 주님은 극심한 죽음의 환경에서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이 먼저 받았으나 실패해버린 똑같은 시험을 훨씬 강도 높게 받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시험을 이기셔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실패해버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입증되니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닫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도 결국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몰고 오신 하늘과 땅의 새로운 질서이고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일을 이해하는 배경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3가지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건 생략해버리고 오히려 다른 데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동안에 특별히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쫓아내시다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한 것도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아까 그랬죠. 사나운 야생동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표범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가혹함과 위험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들짐승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환경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또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광야의 가혹함과 위험을 보여주는 들짐승 한가운데로 쫓김을 받으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들짐승 한가운데로 내쫓으셔요. 그러면 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마가는 하필 이 점을 콕 집어서 강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읽게 되는 이 마가의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이걸 생각하면 마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마가의 독자들은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에 내몰려서 굶주린 짐승들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고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네로가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야만적인 행동을 했는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도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들짐승의 가죽으로 덮이고 개들에게 조각조각 찢겼다. 이게 타키투스의 역사 기록입니다. 실제로 네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짐승의 가죽을 입혀요. 그래서 굶주린 개들과 사자들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이 위대하신 분을 전하고자 펜을 들 때에 이 사람 마가는 지금 자신의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눈앞의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복음을 뜬구름 잡는 듯이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들을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됩니까? 그래 마가가 이 지점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성령에게 내쫓기셔서 들짐승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의 마지막 임팩트는 그 다음 말입니다. 뭐죠? 천사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성령에게 내쫓기듯이 광야와 들짐승들에게 내던져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형편에서도 굶주림의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면 초가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은 거둬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자존심 꺾고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목숨 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영광도 함께 취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런 달콤한 유혹마저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이 유혹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네로에게 박해받는 마가의 형제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을.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형편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마지막 임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마가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마가는 그의 독자들이 알기 쉬운 가장 쉬운 단어인 들짐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성령에게 내쫓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마가의 독자들이 네로의 박해에 내던져진 이 현실과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사실을 그대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붕 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의 시험당하심이 지금 네로에게 시험당하고 있는 그들의 처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시고 들짐승 가운데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천사들로 약속대로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그건 네로의 박해에 내몰린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극한 죽음의 시험에 노출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켜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천사들의 보호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암시하면서 지금 마가는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실 동안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강설의 세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히브리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히브리서 2장의 시험은 꼭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지옥의 고통을 맛보실 때까지 총체적으로 당하신 모든 고난으로부터 비롯된 시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우리들과 똑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능히 도우시려고 오직 참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거룩한 교회를 붙드시려고 그분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면서 마귀는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감히 한낱 피조물인 주제의 대주제 하나님을 희롱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그 고귀한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이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직접 그 시험에 내던져짐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논리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내가 우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살 거 아니냐.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런 말들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까?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실로 고귀하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친히 받으시고 또한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우리는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도 잠시 접어두고 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로마의 신자들이 이 상황 아닙니까?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황제를 kyrios를 할래? 황제를 kyrios를 하면 예수 한 번만 저주하고 황제 kyrios를 하면 너 살 뿐만 아니라 네 전 재산 다시 회복하고 세상 영화 누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정말로 늙은 나이에 90이 다 된 나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 80이 넘어 90을 바라보는 이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밥숟가락 몇 번 더 뜨겠다고 예수님을 이 순간 부인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 남기고 폴리캅은 순교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 목숨을 보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잠시 접어버립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당장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태도로 우리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그분이 먼저 들짐승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당한 온갖 시험에서 파손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귀가 얇아서 마귀의 제안에 솔깃합니다. 고난이 없는 상태로 얻는 영광에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시험을 잘 이기면 좋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까닭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아요. 심지어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자식이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들짐승에게 던져지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위력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다 이기신 까닭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받으시고 곧바로 성령께 내몰리셔서 광야라는 죽음의 환경에서 들짐승들에게 던져지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은 이렇게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예수님 말고 또 이런 분은 없어요. 예수님 말고 그러한 왕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약속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부터 광야로 내쫓기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도 같은 현실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의 의미와 교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매일 이러한 시험에서 이길 수 없음을 인하여서 저희는 늘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혈육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또한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끝내 이기고 말 것입니다. 저희가 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